사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고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각자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다른데 그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여전히 자신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는 다 각자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어떤 분이 추천 하나 해줘서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놓긴 했는데 중간에 띄엄띄엄 보다가 이번에 연휴 때 아주 못 읽었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뭐 벌써 나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방송시에. 방송시절 너무 긴 연휴였나 보다. 처음부터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이 딱 나오세요. 그래 딱 나와야 감동이 되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이상이 돼가지고 이 책을 이번에 연휴 때 이제 다 읽게 되었는데요.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에서 사는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난 케이티 데이부스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미국의 여느 가정처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남동생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특별히 부모님이 좀 더 잘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껏 새학기가 되면 모든 학용품은 완전 새 것으로 이렇게 살았던 자매입니다. 다른 뭐 평범한 친구들처럼 남자친구 사귀고 그 남자친구와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고 또 미국의 여느 아이처럼 잘 살고 또 성공해서 소망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매가 이 케이티 자매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우간다의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봉사활동을 신청을 해서. 근데 그 우간다의 봉사활동을 간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간다를 갔습니다. 우간다. 그때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우간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금 7년이나 27살입니다. 이 자매가 미혼인데 14명의 우간다 아이들,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14명의 딸을 거느린 엄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제 보여주세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그 가운데 이게 앉아있는 자매가 그 KT 자매입니다. 안겨있는 아이들과 옆에 있는 다 아이들이 이 KT 자매가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엄마라고 불러요. 미혼이에요. 20살 때. 예, 됐습니다. 그 지역에, 우간다에 들어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KT 자매를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애칭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애칭이 되어서 그녀를 부르는데, 왜 이 일을 했느냐, 이 자매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느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근데 그 관점으로 이 우간다 아이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은 헐벗고 병들었고 버림받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이 자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간다에 있는 이 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사랑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아이들도. 미약하나마 자기가 그 권리를 찾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 마음이 들어서요. 우간다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간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 14명의 아이들만 있겠어요? 아니죠. 수많은 버려지고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비영리 사역단체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아마지마라고 하는, 누간다어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이 아마지마라는 단체를 세워요. 그래서 뭐 단체를 가지고 뭐 어디 막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고향에, 미국의 고향에 아는 사람들, 학교 여기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400명의 아이들을 매일 돌보고 학교 보내고 등록금 내주고 이 아이들이 돌아오면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주말이 되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1박 2일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삶을 이 KT 자매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았냐? 무슨,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된 자매가 아니에요. 난 선교사 하겠다 이런 꿈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왜 이런 삶을 그렇게 자기는 먹이고 있고 무슨 NGO 단체를 자기가 하겠다 뭐 꿈이 이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인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버림받았는데 내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병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무조건 입히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먹여주죠, 입혀주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받아보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파란 미국 여자, 전혀 자기들하고 다른 이 여자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순간 이들이 마음속에 사랑이 알게 되어진대. 그러면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한대요. 그거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면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삶을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그 NGO 사역이나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이 2010년 기준으로요, 이 아마지마라는 이 비영리 사역단체를 통해서 이 KT가 연간 7만 불 이상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 400명의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교복을 사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이런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그녀가 해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KT의 이 삶을 보면서요, 참된 그리스도인,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 보내신 어쩌면 이 땅에 천사다, 천사. 천사와 같은 자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든 어른으로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기보다는 내 자신의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것이 우선적이고 그 삶에 집중하는 저 자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이 자매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땅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책을 보는 내내 제 앞에 거울을 하나 놓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놓고 제 자신을 비춰보았어요. 너무나도 순수한 그 자매 앞에서 내 모습,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매 앞에서의 저의 모습, 무슨 특별한 비전과 사명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저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KT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가 각자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그것이 우간다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 지역이든 동일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동일합니다. 이런 삶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그 자매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까요? 도대체 믿음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까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을 닮아가고 도전받고 또 우리 삶을 그렇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이 톤으로 쭉 갈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시면 졸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이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겁니까, 이삭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축복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할 때 반드시 들어간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자, 본문을 여기 놓으시고요. 자, 성경을 창세기로 한번 넘기십시오.
창세기 27장으로 넘겨놓으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십시오. 거기하고 히브리서 11장 20절하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셨냐는 거죠. 27장 보십시오. 거기 펴놓으시고요. 창세기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0세에서 140세로 추정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단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7장의 이 사건, 전체 사건을 알고 나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가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제 이삭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불렀어요? 맏아들 에서를 부른 거죠. 왜 에서입니까? 왜 에서죠? 순전히 이삭의 생각인 거예요. 이삭의 계획인 거예요. 이삭의 욕심인 거예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해요. 편애한 거죠. 편애. 에서를 편애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어졌던 이 영적인 복이 계보가 누구에게 넘어가야 된다? 이삭 생각에는 에서로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사회 통념상 그 축복은 누구에게 이어진다고 믿어요? 맏아들에게 이어진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두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떤 말씀 하셨어요? 25장 한번 가보세요. 25장 23절이요.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 누가 누굴 섬기대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어린 자가 야곱.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누가 누구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 이삭 생각 속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뭘 증거하는 거죠?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인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보세요.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그 기쁨으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데 이 영적인 복이 자기네 육신의 육적인 기쁨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 얼마나 그런지요. 여러분 27장 3절 다시 와보세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축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지금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에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주도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내게로 내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게 뭘 증거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딱 가려져,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져서 마치 축복의 주도권이 이삭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집안이 이러면, 남편이 이러면 누구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누구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 누구라도 정신 차려주면 좋아요? 사모라도. 부부는 이심전심인 거 아시죠? 이삭이 이러니까 누구조차도, 그의 아내인 리브가조차도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이삭이 그렇게 영적인 분별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안 누가?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둘 다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넘어가도록 남편 이삭을 속이는 일을 벌이잖아요. 야곱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저주는 다 누가 받을 것이다?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13절 한번 보세요. 27장 13절. 같이 읽어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이삭이나 리브가나 다 누구의 생각대로요? 누구의 욕심대로요? 누구의 뜻대로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누구의 모습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꼬리가 되게는 마옵시고. 그죠?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달라. 예, 부모로서 당연히 리브가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요. 그 다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보통 이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부모들이 왜 안 할까요? 아는데 왜 안 할까요? 그것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고백은 해요. 근데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계획, 부모의 욕심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게 마치 잘 사는 아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KT 같은 이 자녀가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어디 그냥 무 간다, 그 가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농담도. 우리 애는요, 절대 그런, 네, 없겠죠. 왜냐? 부모가 결코 그런 삶을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으니까요. 결코 그런 삶을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결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대로 자녀 양육했어요. 잘 자랐던가요?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누구에게 넘어갔나요?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잖아요. 깨달아지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아무리 이삭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대로 진행을 해도 누구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일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삭은 일을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뭐라고 써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삭의 믿음이냐 말이에요. 어디가 이삭의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이삭이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틀어졌잖아요. 야곱과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이게 에서에게 축복이 간 게 아니고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삭이 축복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 순간, 일이 딱 틀어지는 순간 이삭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33절 한번 보세요. 27장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지금 왔을 때 누구한테 이 말한 거예요 지금? 에서에서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미 이제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그런 다음에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과광. 누가 지금 한 대 얻어맞았어요?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삭이 33절에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랬어요. 이 떨었다. 왜 떨었을까요, 이삭은? 혹시 그거 아닐까요? 이 아들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잘 속이는 야곱,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야곱, 이 야곱에게 또 속았구나. 또 속았네. 이래서 치가 떨려서 떠는 떨림이었을까요?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오너 성경에 보면요, 이 떨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하라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라드는 비범한 상황,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비범한 상황 앞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동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이 변화. 그것 때문에 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이삭에게 엄습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것을 통해서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누가? 이삭이 하라드. 크게 떨며.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삭이 그렇게 떨고 이 순간부터요, 이삭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3, 4절 봐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냐.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에서가 항의하는 거잖아요. 속여서 아버지가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는 속여서 축복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취소. 앞에 거는 야 속인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진리로 흐르는 거지 어디 거짓으로 축복해. 야 야곱 일로 와봐. 너 아까 축복했던 거 취소. 에서 일로 와. 그리고 이제 다시 축복하면 되죠. 그죠? 우리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 여러분 없나?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죠? 맏아들 다시 와라. 이거 아까 속았다, 내가. 그럼 다시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아니, 야곱도 축복했으면, 아니, 에서를 향한 자기의 마음이 있으니까, 에서 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이제, 야곱보다 한 축복에 내가 100배는 더 한다. 그러면서 형용사를 더 붙이고, 수식어를 더 붙여서, 아까 야곱에게는 1분 기도했으면 애는 10분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안 될까요?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이삭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무슨 한번 축복하면 다시는 축복 못 합니까? 왜 안 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이삭이. 자기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삭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요. 37절 가보세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무엇을요? 자기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삭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각성이 완전히 일어났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될까요?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 같아도 야곱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걸 알고 리브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게 하죠.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요. 근데 그때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 축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축복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세요. 28장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이삭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 뭘로 받아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왕의 허락까지 다 맡았습니다.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현실로 눈앞에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옵니다. 이것을 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좀 이 일을 좀 돌릴 수 있도록 간청을 해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왕후지만 이게 힘든 게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왕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라고 생각해서 그를 즉각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감히 왕 앞에 그걸 간청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걸 모르드게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걸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이걸 하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서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네가 만약에 안 한다면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왜 에스더한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 하실 텐데 이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네가 왕후 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다면 이게 복이 아니겠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아니면 어떤 자리이든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분별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그러세요.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죽은 자를 일으키며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쉽지 않지만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욕심도 있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KT요.
이 KT 자매 삶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살짜리예요, 여러분. 왜 없었겠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 여러분요? 대학 4년 졸업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 4년만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뭐 우간다 다시는 가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간다를 잠시 접어놓고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6개월을 다녀요. 근데 자기 안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의 그 바람도 알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바람을 알잖아요. 그게 너무 크니까 학교를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접고 우간다로 가요. 다시. 몇 살 때요? 20살 때. 우리로 보면 애기 아니에요, 애기 20살이라면. 근데 그 자매예요. 일기장에 그때의 자신의 갈등들, 결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20살 때입니다. 중요한 건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끝까지 완성해 주시리라 믿는다. 분명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그분께 등을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갔을 때만큼 큰 영광과 복은 구경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너무도 소중히 여기며 그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하찮게 여긴다. 그리고 우간다로 들어갔어. 자, 여러분, 20살짜리 이 KT 자매가 우간다의 그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남동생 함께 사는 거, 편안한 삶을 사는 거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학교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대학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남자친구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 여자친구가 우간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그걸 기다려주겠습니까? 끝까지. 남자친구가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20살짜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로서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책 챕터에 끝날 때마다 그녀의 일기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써져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꼭 이 책 좀 사보십시오. 20살짜리가 겪었을 삶의 무게와 갈등과 어려움으로서는 참 힘들었겠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가 없었겠다. 우간다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같이 가준 사람이 있나요? 누가 지지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삶을 포기하냐? 자기가 무슨 선교사 사명 비전을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이 자매는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그 삶을 세상이 본다면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고 있느냐? 그 열악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우간다이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가장 행복한, 미국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누려볼 수 없는 가장 행복한 행복으로 충만한 이 삶을 맛보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우간다, 거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포기를 못한다. 다 미국에 있는 그 삶을 다 포기해도 이건 못한다. 그래서 그 자매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싶다. 내 인생을 주님께 전부 드리고 싶다. 여러분, 오갈 데가 없어서 우간다 들어갔나요? 미국에서부터 왕따 당해서 거기 들어갔나요? 이 자매가 뭐 인간적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으니까요. 못생겼나요? 제가 볼 땐 진짜 이쁘던데요. 며느리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 KT 자매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어떠하던 간에, 우리 삶이 어떠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에 관심 없던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떠해도, 트럼프가 어떠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민족에 여전히 이루어가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 그걸 믿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뭐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이 주의 뜻인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좀 분별하려고 애쓰고 힘써보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좀 이렇게 애쓰고 힘써보는 것, 이걸 주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말 못할 고통이 내 삶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뜻에 내가 이루고자 내 힘을 싣고 내 마음을 싣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크고, 그 직장, 그 캠퍼스, 그 가정, 내 삶의 그 자리, 아니면 교회, 가정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 가정교회 어떤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계실까?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내가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다. 내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